네, 두 번째 시간은 2페이지의 하단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예수님이죠. 그 이김을 지지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는 시작부터 말씀을 쭉 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앞에서 이걸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읽어나갑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실제로는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을 삼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긴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얻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독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는 뭘 하죠? 근거가 율법이죠. 죄의 권능이 먼저는 참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참소에 굴복하면 심판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죠. 지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을 아끼지 않을 때 영적 생명이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김을 주시는 거니까. 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메시아의 사명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들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인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귀가 예수께 달려들어 인간의 약점들로 시험할 것인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으니까 한 면에서는 첫 아담은 마귀에게 졌으므로 첫 아담 세계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즐비했죠. 부족한 것이 없었죠. 거기에서는 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내게 광야로 내몰렸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겨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이에요. 첫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땅의 에덴 동산에 뒀는데 마귀에게 졌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의 네게부 광야에라 내몰렸는데 거기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세상적인 부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야. 또 이렇게 오해하면 좀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부한자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지. 보편적으로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이 더 많은 거죠. 가난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광야에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자신을 낮추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사역에 임해야 되는데 이런 마귀의 시험을 경험도 않고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뭐 세상 영광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도 죽으면 또 영광이 멸류관도 쥐거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그거는 사단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흙사람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 사시는 동안에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충성하였으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모든 무릎을 구분케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주님이라고 부르게 고백하게 하셨다. 그 누구라도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죠. 그래서 땅에서 부자 되고자 하는 것도 약점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그 재물을 주셔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며 마련이며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이의 신분과 지위를 명확하게 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면 그 영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함께 임재해 주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죠. 자, 마태복음 이제 4장 1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으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뭐 사방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게 하셔가지고 40일을 금식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굶주림이 극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 세상의 신 마귀 즉 아사셀에게 세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셨으나 믿음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영께서는 광야교회의 시험 연단 중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시는 중이다.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자기 자식은 그냥 무조건 꽁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히 좋은 걸 다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이기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길러내가지고 파송해서 목표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 차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사단의 사자인지 주님이 보낸 사자인지를 나누는 결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부모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하면은 자식이 후대도 잘 살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생활 유지를 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건사하고 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죽어야지 돈을 많이 남겨놔주고 죽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는 맞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인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자로 길러낸 다음에 즉 이기는 자로 길러낸 다음에 부모가 죽으면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남겨놓고 부모가 죽으면 만약에 돈을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자살할 수도 있죠. 사람 넋을 묻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가장 정확한 교육 방법이라는 걸 우리 배워야 돼요. 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반복되는데 사단은 꼭 이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 강도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그게 다 시험이죠. 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정을 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나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이렇게 시험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좀 돈보따리 좀 하나 이렇게 슬쩍 뒤로라도 좀 보내주셔가지고 좀 이게 좀 허기허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혼동하게 돼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시험을 당하겠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이 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후사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그거 잡아먹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먹어라 이 말이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 만나가지고 나 윤혜수 자매님 그 라인도 빚져가지고 월세도 못 내서 찔찔 매고 있는데 비드들다가 말이야 여기다 돈 바치면 축복 준다고 만약 이래가지고 꼬여가지고 빚을 얻어 가지고 오게 만들면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거잖아요. 배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 가만있어.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에 나를 몰아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맞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험에 고통을 받아본
사실이 있어야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헌금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헌금이 이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이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받아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계속 홀딱홀딱 받아가지고 뒷구멍으로 10원 다 이제 계시록인 그랬는데 집 배나 채우고 앉았으면, 그런 습관에 들으면 그 사람이 헌금 받으면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시험에 기독교계의 모든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많았던,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죠. 생수의 근원도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했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 먹을 배척을 무슨 양식이 없어.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아담의 여자에게 뱀이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으라 라고 시험하여 아담 부부를 결국은 뱀이 이겼죠. 아담이 뱀을 이겨야 되는데 뱀에게 아담이 졌어요. 그때 당시의 모든 여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첫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뱀에게 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오면 기근을 만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다.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뭔가 쏠쏠 오히려 더 잘 돼. 모든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냥 잘 되는 것을 난 배 아파하거나 그건 뭐 틀렸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으나, 먼저 잘 되기 전에 이런 시험을 먼저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받는 사람과 원래 많은 걸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망해버리는 사람은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보면 부름을 받으면 기근이 오죠. 부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저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면 다 무슨 부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처였던 네게브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넉넉한 소돔들판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려고 한 롯이 있고,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네게브에 있어도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주셨고, 여전히 목축대를 길러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신다. 그런데 넉넉하게 남게는 안 주시지. 그냥 아침 먹으면 점심에는 내 새끼를 못 먹일까, 점심 못 먹이면 저녁이라도 먹여야 할 텐데 하고 이렇게 주시지.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이 목회를 해야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만 시험을 당하는 광야교의 시험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걸 경험을 안 하면 피 잔뜩 짊어지고 고통받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빚을 내서라도 11조 헌물을 많이 내면 많이 낸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 이 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혼적인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그 말이 맞잖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만 강조해. 모짜리 판에다가
벽시 잔뜩 뿌려놔두고 거기서 수확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땅은 1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100평에 뿌릴 씨앗을 잔뜩 심어놓고 나서 아 이제 많이 거두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터전이 마음이 넓혀져야 넓은 땅에서나 적당하게 그게 간격을 띄워서 곡식도 심어야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이지 종자만 많이 한 군데다 갖다 몰아서 뿌려놨다 해가지고 많이 거두는 일이 있어요? 폭폭 다 썩어 죽어버려. 별치로 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 기독교계의 거짓 복음이다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아담인 주님과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이제 광야, 이 생에서의 교회 생활하는 건 광야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새 힘을 얻어 마귀의 미혹 시험을 이기며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애국의 풍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하는 건 거짓말이죠. 애국의 흑문화, 애국의 나일강에서 나는 많은 곡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손으로 농사도 짓고 모축도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 또 하시는데 야곱의 말년에 기근이 또 왔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밖에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서 죽어서 상에 타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요셉은 자기 동족 4대까지 양육하다가 죽어서 모세를 통해서 해골만 약속의 땅에 묻혔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어디예요? 요셉의 해골이 묻힌 곳이잖아요. 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배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육신이 말씀으로 사는 건 아니죠. 속사람이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민수기 때 강조한 게 뭐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을 안 먹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사는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하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요? 이런 시험을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뭘 하고 우양 때 짐승 때 다 끄고 나와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목축을 하고 광야에 그 떼약볕에 헤매고 다니면서 쓰디쓴 가시나무 가시 돋은 나물 그거 캐가지고 그걸로 쓴 나물로 반찬 만들어서 먹고 왜 그래요? 고기만 먹으면 돼요? 쓴나물도 먹여야죠.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40년을 지냈다고 가르치는 건 생판 거짓말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양대에 젖도 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기도 먹고 필요할 때는 무양이나 염소 털 깎아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그 가죽 가지고는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산 거예요. 육적 욕구대로 살다가 죽어 본 곳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속사람을 위한 왜 사람 속에는 영을 지어 놓으셨으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 속사람을 위한 신령한 식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이거다. 광야교회에서 아사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영생하게 해주는 하늘 양식과 생수로 견뎌내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신앙이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극복을 하고 나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니 사람 잡아 이놈 이거 본인이 시험 안 당해봤으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이니. 정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엊그제인데 아니 그러면 무언가 좀 다른 사람만큼 뭐 풍요롭게는 못해도 이렇게 이토록 극한 극기훈련까지 시킬 필요는 없으시잖아. 뭐 조금 어떻게 좀 뭔 일이 좀 되게 좀 해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시험을 반복해서 당해보면 잘못하면은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 거 이게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선언을 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시험당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뭐 좋은 걸 좀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처럼 뭐 무슨 뭐 100평 아파트 살게 해주지는 않지만 뭐 월세를 변해서 전세라도 가게 해주고 뭐 헌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전히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면 시험이 들죠. 그럼 나가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저녁에 와서 마누라 손에 쥐어줄 것이 뭐 빈손 거의 빈손 들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 아내 보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이게. 그럼 남자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지 뭐. 거기다 대고 이제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합세해가지고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막 해가면서 막 하면은 아이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이렇게까지 내몰리는 거지요. 그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목회하면 안 된다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성전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을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말인데 성전 꼭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이고 계시록에는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자기 보좌를 세운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긴 옷을 입은 자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 너무 많죠.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다 딱 세워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하려고 하잖아요. 신인 체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신분의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뛰어내려도 너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는 시험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할 일이 없다. 이제 네가 이적 기사를 베풀면 이제 그 말인데 이 돌이라는 건 전부 회개하고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자칭 하나님이 되어 천사들과 종교인들 위에 군림하며 존귀와 영광을 받는 니골라당의 수괴가 되라는 미혹이다. 돌덩이로 똑덩이 돼서 먹으라라고 하는 건 발람의 교훈이고 이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요한에게 보일 때는 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었죠. 요한을 이끌어서. 그러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실 때는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맞닿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로 말하자면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인 것이고 거기로 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가서 뭘 보여주느냐면 산 아래의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신 마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지위와 권위를 빼앗아가 미혹해서 빼앗아가 가지고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의 그 지배자가 되어서 영광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신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신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약간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신 일이 있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런데 아담에게서 미혹해서 뺏어가 버렸지. 그것을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자, 발람과 니골라당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여 쓰러뜨리는 자인 광야의 아사셀은 광야 신이죠. 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인 짐승인간들의 아버지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고 이건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인 것이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이며 율법 지도자인 모세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고 치부하면서 사후에도 영광의 멸류관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허풍치지요. 이 사람들은 수고는 하셨는데 이제 후배에게 그 목회 사역을 맡기고 좀 가서 손전화 와가면서 좀 요생 편히 사세요 가면서 몇십억을 주면 재판 걸어버려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이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 나한테 그 뭐야 퇴직금 매덕 내놓으시면 나 오늘부로 끝 할 거예요. 매덕 공고사 치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이 이런 시험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나 하냔 말이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우상숭배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잖아요. 이에 마귀는 이제는 모든 시험을 다 했는데 예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첫 아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서 첫 아담은 미혹당해서 졌어요. 그러나 광야의 예수는 이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복음에는 잠시 떠났다 이렇게 잠시라는 말이 있죠. 그럼 언제 또 올 거예요? 예수 죽일 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혹의 말이 계속되잖아요. 시험의 말이. 그렇게 또 나타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일 거예요. 그러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때가 차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고 예수를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죠. 이제 나는 이런 걸 이해시키려고 희고 고운 빛을 옷으로 입은 전사들도 있지만 검은 옷 입은 애들도 있다. 그런데 검은 옷 입은 애들이 빛의 사자로 보이면 그게 뭔가 둔갑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속지 말아라. 마귀는 거짓 교리로 세상 축복을 준다고 가르치니 발람과 니골라 당을 쫓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자들의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 시험을 모두 이긴 자는 인자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인자 예수 위에 능력의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므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인봉된 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칠 분은 인자 예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뿐이니 우리는 현재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지 이미 다 이긴 자는 아니다. 아직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 자칭 자신이 이긴 자로 봉함된 책을 열 자격이 있다고 미혹하면 그가 곧 사탄의 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전에 장일자, 안상훈 다 저희가 이긴 자라고 그랬었죠. 참 희한한 일이요. 자, 오늘 집회는 모두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6페이지 3반에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